농담하세요. 진짜요. 진짜요. 여러분과 1대1 동반자 양육자 하면은 구원의 확신만큼은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교사인데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얘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모르겠다 야 나도 이렇게 돼서는 절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 구원 문제에서만큼은 적어도 우리 의정부 부정교회 교사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체크하고 확신시켜줄 수 있는 위치까지 쓰셔야만 됩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네. 세 분 정도 지목해서 나와서 본의 확신을 어떻게 심어줄지 제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하면요. 꼭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죠. 진짜 자신있게 내가 이것만큼은 페이퍼 없이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만 됩니다. 아마 나이가 어린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지만요. 초등부,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부분이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교사가 준비가 되어져야지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증거와 구원의 확신 점검은 탁월한 교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나 스스로 그 준비가 되어져야지만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 진짜 단단히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진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꼭 이것만큼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양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데요. 자, 여기서 꼴이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노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노매라는 단어가 목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좀 권위 있는 번역본들에 의하면요. 목초뿐만 아니라 목장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권위 있는 번역본에서는요. 목장으로도 번역을 해놨대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꼴은 풀이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목초지를 말하고요. 풀 한 포기가 딱 있는 그게 아니고요. 목장을 연상케 할 수 있는 목초지를 의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들어가면 나오며 풍성한 꼴, 목초지가 풍성한 곳에서 꼴을 먹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양으로서 우리들의 삶이고요. 내가 충분히 배불리 먹어야지 신선한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르치는 이 7가지 법칙에도 나온 첫 번째 교사의 원리 가운데 배움의 원리입니다. 교사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들어가면 나오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충분한 꼴을 얻는 교사가 되어야지만 신선한 꼴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간증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 늘 그 내용이 신선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신선하다라고 했을 때 이 신선도는 최근에 하나님을 계속 만난 것들이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렇게 간증하시고 쏟아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반면 어떤 분들은요. 들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분들 계시죠? 들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고 들을 때마다 옛날 이야기 전혀 신선하지가 않아요. 푸르른 목소리가 아니에요. 고인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먹어도 신선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선한 꼴을 먹이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교사로서 우리 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지금 집중해야 돼요. 제가 성격이 되게 까칠해요. 강의할 때 저를 안 보면 제가 되게 미워할 거예요. 싫어요. 한순간이라는 눈동자를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진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들어가면 나오면 신선한 꼴을 먹어서 신선한 꼴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어야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조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사 또한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려면요. 경험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수십 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광부 딱 받으면 한 번만 읽으면 안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금
충분히 묵상하고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 현재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늘 고민하고요. 그 부분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선한 꼴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신선한 꼴을 공급받아야지만 흘려보낼 수 있는 양과 교사의 위치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고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찔림이 돼가지고 본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자녀가 이야기 들어가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1학년. 그래서 1학년이면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분위기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공부하고요. 잠잘 시간도 많이 없나.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양심이 찔림이 돼요. 목사로서.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어떤 삶이 있는데 목사라는 직분을 딱 떼놓고 보면은요, 제가 이 목사와 우리 교회 집사님과 우리 학생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딱 빼놓고 그냥 자기 일에 열심인 것만 딱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양심이 막 찔려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교사의 우리는 성경 퀴즈대 어렵다고 말하기만 해요. 10시간만 공부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하루에도 막 10몇 시간 공부하는데 에? 하여튼 교사들 열심히 했어요. 진짜. 뭐라고요? 에? 뭐라고요? 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교사로서 충분히 꼴을 좀 먹어야지 신선한 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감당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양으로서의 모습이고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에 피드백이 세미나에 나눈 것을 실도했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선하다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도덕적으로 선한 혹은 칭찬할 만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선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선한 목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게 좀 어린 친구가 그 당시 박소보다 10배나 승한 지혜를 얻고 막 모르는 게 없고 포로를 잡혀왔는데 막 나라에 막 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막 이게 막 어떻게 멀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교사로서 나는 얼마나 선할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학생들은 우리 뒷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학생들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도덕적으로도 칭찬들을 만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선한 교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저도 고민이고 우리도 고민입니다. 저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하면 흠잡을 데 없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우리 학생들이 내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에 실망하고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해하는 그런 교사는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보여줬잖아요. 정말 내 모든 실체를 봤을 때 진정으로 감동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교사로서의 모습인데,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카가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설교할 때의 모습이랑 집에서 모습이랑 제 조카가 보기에
다르면 어떡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요. 또 누군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왔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좀 우리 집에서 한 뭐 6개월 동안 삽시다라고 했을 때에 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설교 시간에 그 밑에 앉아있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들 좀 실제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돌리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컴퓨터를 뒤지면 놀랄만한 것이 발견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행동하는 그 행동을 내 자녀들이, 우리 반아이들이 다 알게 되면 기절하고 나자빠지는 그런 교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놀라스러운데 집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확 찔립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있을 때 모습과 집에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봤을 때에 충격을 받고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셔요. 집에는 정말 열심인데요. 집에 가보고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집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나름대로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나름대로 약한 분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칭찬할 만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게 참 피곤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잡고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선한 목자에 대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1절에 나와 있는 이것도 좀 충격적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했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 참. 그럼 교사로서의 우리들의 순수한 목적은 우리들의 제자를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교사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고요. 여기서 버린다라고 했을 때 티테신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능동형이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막 윽박지르고 막 쪼으니까 내가 내 목숨을 좀 내놔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자발적으로 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고 그런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가운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제자들이 있죠.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제자들이 있죠. 어떤 제자들은 주는 것 없이 싫은 제자들도 있죠. 저만 있나요?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막 덥석덥석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제 못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이게 막 한 2시간 정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늘 똑같아요. 다음에 오면 또 그 이야기, 다음에 오면 또 그 이야기. 이거를 막 10몇 번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견뎌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잘 들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충고를 해드려도 절대 듣지 않으셔요. 똑같이 본인의 삶을 똑같이 와서 이제 또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깜짝 놀라서 하는 건데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들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막 교사분들만 눈동자가 막 초롱초롱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달라면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어요. 진짜 속만 썩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분들.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이었을 때. 또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정확하게 아는데 대놓고 불순종할 때 있죠. 있으시죠.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 저 잠깐만 눈 감아주시라고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건 아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회개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또한 우리를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지지해도 싫은 사람들 향해서도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주는 곳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도에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처절하게 나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자들은 안 오는 게 더 좋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편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고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람은 편한 것을 선택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학생들을 잘 아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알고 아는 것은 기노스코 또 기노스푸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그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시요.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그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면 집요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혈액형이 뭔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만 이거를 집요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계속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이럴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럴 때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하네. 이거 좀 뜻밖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 봐서 그 아이의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이 목자가 양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누구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그 본질이 뭔지 알아.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언제는 좀 얘가 시간이 좋아하는 얘가 좀 언제는 특별히 목을 좀 많이 타네. 부모님과는 좀 얘가 좀 감정이 좀 좋지 않은 아이구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해야지만 안다라는 단어에 도달할 수 있대요. 그리고 걔를 계속 경험해 봐야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 사람들 경험을 해보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지 경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요 일은 이렇게 처리하시는구나. 요분이 요 일은 이렇게 처리하시네. 경험을 해보지만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너무 좀 어려운 말만 하죠. 근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알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교수님들을 다 이렇게 알지는 못해요. 지난 10년을 경험하면서 아, 이분이 신앙은 이렇구나, 이제 이런 형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저에게도 아주 많아요. 그러나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참 집요하게 관찰을 해야 되겠구나, 이 아이를 더 많이 경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좀 순수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본질 자체를 아는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이 이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본질, 그 아이의 마음, 아픔, 상처도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진짜 한번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순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1박 2일로 수련회 떠나는 건 아시죠? 자발적으로. 그럼 그곳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아, 내가 집사님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면 지난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알았던 안과는 또 다른 안과예요.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눈물을 돋빼면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당신을 조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 반 아이들을 따로 시간을 내어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시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양도 목자를 알아야 돼요. 학생들도 교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방 갈 때 이제 마음이 급해서 막 질문할 때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만 안 하고 저는 이럴 때 이러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훨씬 더 잘하셔요.
제가 제 마음을 열어서 저는 집에서 제가 이런 경우를 배웠을 때 마음이 이럴 텐데 어떠셔요? 이렇게 하면요 대답을 훨씬 더 잘하셔요. 내가 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면 상대방이 저에 대한 긴장을 풀어요. 네. 그러면 대화가 더 깊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 원리입니다. 양도 목자를 알 수 있도록 내가 교사인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잘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양도 목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탁월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내 감정, 내 아픔, 내 상처는 다 가리우고 아이들만 이렇게 상담을 해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픔도 열어서 보여주고요. 내 추함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지만 아이들과 깊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열어서 잘 말해주는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언젠가 그런 그런 퀴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자가 아이들 불러놓고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느냐 그 퀴즈 막 내가지고 많이 맞춰놓고 막 선물 주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뭔지 뭐 좋아하는지 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막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선생님의 남편이 누군지 선생님 아내가 누군지 자녀가 누군지 그것도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열어서 좀 보여주고요. 그래야지만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세 번째, 이렇게 30분 만에 끝내니까 많이 너무 빠르네요. 세 번째,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적어보세요. 교사는 연초에 우리 교육자가 부장사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반 아이들만 잘 케어하면 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이 반 아이들 나에게 맡겨주시니까 1년 동안 이 아이들만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게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내가 맡은 이 아이 외에도 내가 전도해서 나의 전도함을 통하여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그 마음도 귀합니다. 1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연초에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되고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에게 전도하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도 전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럼 교사분들이 이 마인드가 없이 반 아이들만 잘 지키려고 하면요 절대 이 아이들이 전도에 대한 개념, 생각, 도전이 없어요. 안 됩니다. 교사분들이 이제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외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야, 우리 전도하지 않고 나가볼까?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에게 전도의 마인드가 심어지는 거예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장님들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탁은 늘 드리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숨어있는 가운데 늘 빈 방석을 하나 두라고 요구해요. 그 빈 방석에 내가 전도해서 그 빈 방석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빈 방석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도전하십시오라고 수장님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반 아이들에게 너희들만 빠지고 안 나오면 잘 돼. 그러면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 들지 않아 우리만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도 좀 전도하자라고 도전을 해야지만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35분이 시작했는데 5분이 됐어요. 정확하게 딱 끝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하면 기도하는데 듣기는 쉬워도 이렇게 살려면 좀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 있는 교사, 저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잘 점검해 줄 수 있는 교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좋은 목조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는데 내가 먼저 신선한 꼴을 공급받고 이 꼴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사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선한 목자들로 도덕적으로 칭찬할 만한 모든 면에서 흠잡힐 만한 것이 없는 우리 반 아이들이 나의 모든 사생활을 다 봐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사 될 수 있도록 또 구체적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요. 양을 잘 알고 양도 교사를 잘 아는 그런 목자 마지막으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사, 목자 될 수 있도록 제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는 과연 어떤 목자인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 가운데 무엇 하나를 더 얻으려면 어찌간한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적인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만큼 잘 점검되어지고 확신 있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 있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잘 점검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기회가 날 때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반 학생들의 구원을 상담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에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면 하면 꿀을 얻어야 되는데 단순히 목적뿐만 아니라 목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광활한 목적지에서 충분한 신선한 꿀을 먹고 이와 같은 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늘 옛날 경험,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는데 도덕적으로 선할 뿐만 아니라 칭찬 듣고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교사라면, 그런 목자라면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이들이 내 모든 생활을 24시간 같이 봤을 때에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한 교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더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양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그 본질까지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양들 소떼에게 두고 아이들에게 도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관찰하고 대화 나누어서 정말 우리 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들여다볼 수 있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양들에게 정말 교사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들을 열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 대하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도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양이면서 목자이기에 양으로서 구원의 확신만큼은 분명한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이 신앙 상담, 구원 상담만큼은 탁월한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면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만큼은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교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양에게 먼저 신선한 목조지에서 부족함이 없는 신선한 말씀의 꿀을 먹고 하나님 고이고 썩은 것을 흘려버리는 교사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신선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24시간 우리와, 아니 3개월, 6개월 우리와 함께 살아도 하나님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서라도 여전히 존경할 수 있는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선한 칭찬드릴 만한 우리 교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양을 알고 양도 우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교사들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에게 전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이게 30분 만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리예요, 그죠? 그래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